잠시 기도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 세상을 태초에 선형성하신 하느님, 당신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인간들은 참으로 신비스럽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저희들이 하느님의 창조의 뜻과 인간 삼중구조의 의미를 잘 깨달아서 성령님의 영감을 받으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오늘은 교재 20쪽입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더듬어 보면 우리 인간이 400만 년의 역사 속에서 너무나 육신 중심의 삶을 살아왔던 것이 399만 년,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1만 년 전에야 이제 농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인지혁명이 일어났고, 그러가면서 이제 문명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했고, 인간이 정착하면서 이제 정착 생활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육신 중심의 삶에서 육신 정신 중심의 삶으로 올라갔다 그랬죠. 그래서 정신 중심으로다가 이렇게 살아오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 중세시대에는 신을 중심으로 한 어떤 영의 삶을 좀 살았지만, 중세시대는 짧아요. 고대 끝나고 중세시대라는 거는 인류 400만 년 역사에 놓고 봤을 적에 불과 한 1000여 년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이에요. 중세시대가 끝나자마자 16세기에 이제 르네상스, 산업혁명, 문화혁명 이런 것 같은 것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하느님 신중심에 살았던 중세는 물러나고 이제 정신 중심의 세상으로 다시 바뀌었어요. 그래서 육신과 정신 중심의 이중구조의 계몽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계몽이 일어나면서 지금까지 한 500년을 지내오는 동안에 이 정신 중심의 삶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이것이 합리주의적 방향에서 영향을 미쳤고, 또 한편으로다가는 경험주의적 방향에서 이런 그 자연과학과 함께 오늘날의 물리학의 발전으로 다 해서 AI 어떤 그 인공생명의 지능까지 개발되는 이런 사회를 만들어냈다라는 걸 공부했어요. 그리고 또한 더 나가서 사회의 어떤 그 제도적인 면에서는 이 정신적인 합리주의가 발양되어서 이제 인간의 정신으로 마음껏 뭔가를 할 수 있는 듯이 이렇게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그리고 오늘날에 이제 공산주의로 인한 어떤 그 이렇게 인간 정신이 내 마음대로 세상을 움직여도 되는 것이냐, 지배해도 되는 것이냐, 그런 사회 구조를 이루고 있다. 여기까지 공부했어요. 그런데 지난 400만 년 역사에 결국은 육신 중심으로 인간을 생각했던 것이라든가, 아니면 정신의 합리주의 정신으로 생각했던 것, 이것은 결국은 인간을 다른 인간으로 이렇게 정립시키지 못했고, 또 인간이 하는 모든 이렇게 문명의 발달이라든가 사회 제도를 올바른 방법으로다가 발전시키지 못했다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이 모든 것의 결과는 결국 인간에 대한 이해를 잘 못했다라는 데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인간에 대한 이해는 아주 이 세상의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문제라고 아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제가 여쭤볼까요? 여러분들 인간에 대해서 일생을 살면서 인간에 대해서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인간은 이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체계적으로 공부해 본 적이 있어요? 없죠. 뭐 수학은 또 역사는 또 이렇게 화학은 물리는 이런 공부해 본 적이 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나 자신에 대해서 내 자신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이런 거에 대한 종합적인 총체적인 청사진을 갖다가 공부해 본 적이 없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특정 분야에 있어 가지고 재능은 개발시킬 수 있었지만 전체적인 면에서는 누구랑 이렇게 어울려 살더라도 항상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간격이 생기고 이런 어떤 그 반영성적인 이런 삶을 경험해 왔음을 부인할 수가 없죠. 개인적인 차원도 그렇지만 공동체적인 차원들도 국가적인 차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이 다 서로 간에 불협화합을 내는 불공명적인 이런 세상으로 되어 왔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인류가 나아갈 방향은 다시 뭐야? 인간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갖다가 정확하게 정립하는 것부터 새롭게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하는 공부는 인간 형성을 하는 데 있어서 근원적으로다가 아주 처음부터 시초부터 중간부터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200만 년부터 따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부터 300만 년부터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인류의 아주 원래적인 시초, 근원적인 점에서 세상의 모든 관계의 역동성을 한번 보자 이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내가 근원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어떤 그 원리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 자, 위에서 한 6번째 줄 보세요. 이런 과정들을 모두 다 빼버리고 무슨 과정? 인간 형성의 근원적인 역동성. 이런 거를 공부를 안 하고 그동안 인간에 대해서 공부하고 생각하고 고뇌해왔기 때문에 인간 문제를 근원적이면서 궁극적으로 풀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인간 문제를 구토와 벽. 누구 생각나세요? 구토와 벽? 샤르트르. 현대 철학의 거성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보기를 갖다가 아주 구토난다. 세상이 아주 이 개인 관계든 공동체 관계든 아주 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 아니에요? 샤르트르뿐만 아니에요. 뭐 쇼펜하우어 뭐 이런 사람들 다 아주 세상을 염세주의로 봤잖아요. 그래서 인간과 세상을 허무주의와 염세주의로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진짜 자기가 아주 구토가 날 정도로다가 아주 정말 아주 더러운 인간인지 자기 자신을 봐야 돼요. 이건 남만 구토난다 그러면 안 돼요. 자기가 구토나야 돼. 정말 자기가 구토나는 인간인지 자기가 생각했을 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벽인지 아니면 뭔지. 여러분들 정말 모든 관계를 갖다 신뢰성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나요? 만나는 사람마다 다 믿을만 해요, 그렇게? 아니죠. 대통령도 정도 돼서 밥 먹으려면 아주 그냥 의심하기 때문에 먼저 어떤 요리사들이 가서 시식도 하죠. 혹시 독약 타지 않았나? 이런 맹꽁이 같은 지금 삶을 살고 있는 게 오늘날 사회예요. 누가? 남이? 아니 내가
내가 사람들을 불신하고 내가 음식을 불신하고 내가 어디 가더라도 이 혹시 또 전기 누전으로 화재 나지 않나 불신하고 자동차 타고 가면서도 비행기 타고 가면서도 이거 떨어지지 않나 불신하고 이런 불신이 깔려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니까요. 자, 이제 우리는 그 문제 해결을 선형성에서부터 풀기 시작하고, 자,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선형성. 선형성 뭐야? 이게 프리 포메이션. 여러분들은 일생을 살면서 선형성이라는 말 처음 들어볼 거예요. 이게 일반적으로다가는 형성이에요. 개구리도 형성된 거고 개나리도 형성된 거고 달도 형성된 거고 별도 형성된 거고 다 형성된 건데 어떻게 형성된 거냐 하면은 이 신께서 이렇게 형성시켰기 때문에 형성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신의 이름 입장에서 놓고 보면 신이 우리 개구리 나오기 전에 또 개나리 나오기 전에 인간 이게 생기기 전에 미리 형성하겠다고 계획을 잡으신 거예요. 신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선 형성이라니까. 우리가 지금 신의 뜻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인류 400만 역사 동안에 신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세상이 허무주의, 염세주의로까지 이렇게 되었고 지금 서로가 신뢰하기보다는 불신하는 이 불안한 사회에서 살고 있는 것은 다 신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뜻대로 마음껏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신의 뜻이 세상 모든 것 태어난 것이 당신의 선형성, 미리 형성시키겠다고 계획하신 데서 출발이 된 거예요. 알겠죠? 그게 뭐야? 일단은 네 가지 주요 차원들을 보는 데 있어서 이제 공부해 나갈 거예요. 선형성에서부터 풀기 시작하고 또한 성령님과의 갈망과 영감의 소통에 나 가정, 직장, 사회 문제의 모든 키가 있음을 느낄 때 머지않아 많은 해답을 찾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왜? 이제 신의 선형성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지금 성령님과의 열망과 갈망의 커뮤니케이션. 그죠? 왜? 뭐냐면은 인간인데 인간이 삼중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인간이 영의 기능이 되는 게 뭐냐면은 성령님께 갈망을 드리고 성령님으로부터 영감을 받는 이 기능이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세상을 또 인간을 선형성시켜 놓으셨다. 창조해 주셨다. 이거를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창조하신 다음에 그 다음 뜻은 뭐냐? 다음 뜻이 뭐냐면은 학교 가서 점수 잘 받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벌고 좋은 또 이렇게 배우자 만나서 잘 살고 이게 아니고 인간이 깨달아야 될 두 번째 것이 있는데 두 번째 것이 뭐냐면은 인간 안에 영을 주셨기 때문에 항상 성령님께 갈망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성령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공부하고 영감을 받아서 대학 가고 영감을 받아서 직장 가고 영감을 받아서 배우자를 고르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선형성 시켜 놓으셨다는 것이 깨달아야 될 1번이라면 두 번째 깨달아야 될 것은 인간이 이제 성령님과의 관계를 가져야 된다. 대화를 나눠야 된다. 이것이 깨달아야 될 두 번째라는 거예요. 근데 애가 이제 정자와 난자가 결합돼서 처음 세상에 탁 태어났을 적에는 이것도 1번도 못 깨닫고 2번도 못 깨달은 상태잖아요. 그럼 뭐냐 하면은 괜히 100년 살으라고 100년 정도 살으라고 수명 준 거 아니에요. 태어나면서 인간이 이렇게 20살 되고 30살 되고 40살 되고 50살 되고 그래가면서 깨달음이 있잖아. 그 깨달음 가지고 애 낳잖아.
그죠? 그러면 깨달은 만큼 깨달은 거 가지고 애를 길러야 되는데 이 애 입장에서 놓고 보면 처음에 신이 누구예요? 어머니예요. 어머니를 통해서 신을 만나는 거예요. 어머니는 신의 모상이야, 물론. 신의 모상이나 신의 대리 역할을 내는 사람이 어머니거든. 그러니까 어머니를 통해서 어머니가 이제 내가 너를 낳은 게 아니라 신이 너를 낳은 거라는 걸 가르쳐 줘야 되고, 너는 신의 아들이라는 것, 신의 자녀라는 걸 가르쳐 줘야 되고, 두 번째로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어머니지만 어머니가 항상 성령님과 대화 중에 성령님의 부족함을 갖다가 성령님께 청하고 성령님으로부터 영감의 은총을 받으면서 산다라는 것을 이 아이의 성장 과정에 맞춰서 이렇게 길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2살 때는 2살 때, 5살 때는 5살 때, 10살 때는 10살 때 그거에 맞는 의미로다가 가르쳐 줘야 된다. 이게 1번과 2번의 가르침인데 1번과 2번의 가르침이 다 빠져 있어요. 아시겠어요? 세상이 왜 잘못되는지, 인간이 왜 잘못되는지 제가 근원적으로 밝혀드리는 거예요. 이게 근원적인 역동성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제가 이거 인간에 대해서 강의를 계속 해나갈 건데 여러분들 굉장히 의미 있게 들어야 돼요. 이런 강의 한국에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어볼 수가 없는 강의예요. 자, 좀 더 보죠. 사회 역사적 형성 차원. 우리가 수행하는 모든 것은 어쨌든 우리 사회에 의해 공동 형성되어 왔고 우리 민족의 이러한 형성 역사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 역사라는 게 뭐냐? 내가 있잖아요. 내가 있으면, 자, 여기 보세요. 내가 있으면 이웃이 있죠. 그리고 나는 상황에서 살게 되고 어떤 때는 제2의 넓은 상황으로 가죠. 그러면 사회 역사가 뭐냐? 사회 역사가 나를 포함한 이렇게 상황, 이웃, 세계, 이 모든 거를 다 포함한 것이 뭐야? 사회 역사예요. 왜? 신은 안 포함하느냐? 신은 사회 역사를 선형성하신 분이야. 선형성하신 분이니까 사회 역사 안에 신은 다 스며들어 있어요. 신의 힘이 없이는 사회 역사가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신이 나를 창조하셨고 신이 이웃도 창조하셨고 신이 상황도 창조하셨고 신이 세계도 창조하셨으니까 지금 신을 빼놓고 지금 계산한다라는 얘기는 왜 그러냐면 좀 더 신은 어차피 다 들어가 있으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다가 이웃과 상황과 세계를 좀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예요. 신의 공부는 나중에 또 할 거야. 이해가 되죠? 자, 보죠. 그래서 사회 역사가 없이 인간이 살 수가 있는가? 사회 역사가 없으면은 우리 인간은 1분 1초도 이 세상에 못 있어.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들 태어났을 때 보죠. 저 어디서 태어났어요? 병원에서 태어났다. 병원 여기도 있고 병원 되게 많은데 대충 지역이 어디예요? 제 고향은 전라도. 그래. 전라도에 있는 어떤 병원에서 태어났다. 이래 되는 거야. 그때 이웃이 있었죠. 태어났죠. 어머니 당연히 계셨고 뭐 이렇게 병원에 의사와 어떤 간호사도 있었어요. 그런 그 가운데서도 그 병원뿐만 아니라 더 넓은 차원의 세계라는 건 있었어요. 그죠? 이게 있었으니까 내가 길을 통해서 병원까지 간 거야. 길을 통해서. 그죠? 이렇게 이 세계.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다가 내가 상황에 있던 세계에 있던 이게 공간이 없이는 살지를 못했어.
5살 때도, 10살 때도, 8살 때도, 15살 때도 공간이 없이는 살 수가 없었어. 상황이라는 공간이 있고 또 다른 상황으로 갔을 때에는 또 다른 공간이 있었어. 공간이 없이는 인간은 살 수가 없어. 공간이 있었어. 이게 사회 역사적 차원이에요. 이 공간 안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다 놓고 보면 이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게 places, 장소, things, 사물, 그 다음에 event, 사건. 여기 상황은 어디 가도 똑같아. 그래서 지금 태어났을 적에도 병원이라는 장소가 있었고, 사물은 뭐 있었을까? 아까 의료 기구들이 다 있었을 거야. 그 다음에 사건은 이게 출산 사건이야. 그죠? 근데 이게 내가 태어난 이후로다가 어디 가서 어떻게 있었던지 간에 그 순간순간에 이거는 항상 있어. 잠잘 적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잠자는 장소가 있죠. 사물은 뭐야? 침대 있잖아. 벽에도 있고 이불도 있고. 그죠? 그리고 사건이 생겨. 무슨 사건? 슬리핑. 그죠? 슬리핑하는 사건이 생겨. 지금 여기서는 뭐예요? 여기 어디예요? 그렇지. 가톨릭 대학교예요. 그렇지. 가톨릭 스튜디오 대학교예요. 오늘 어떤 분이 저기를 썼는데 댓글을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은 저는 가톨릭 스튜디오 신학대학교 뭐 이렇게 학생입니다. 그러면서 썼어요. 너무나 재미나게 썼던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주 그것도 굉장히 좋은 명칭인데 가톨릭 스튜디오 형성 과학 대학원이다. 이렇게 써라. 이해가 되셔요? 그런 거예요. 실제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거기에 있는 거야. 장소는 가톨릭 스튜디오, 사물은 뭐 있어요? 많지. 칠판도 있고, 이런 도표도 있고, 여기 등도 있고, 또 이렇게 이 영상을 위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영상 매체들, 여기 카메라, 여기 앰프 다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사건은 무슨 사건이 생기는 거죠? 형성사건. 형성적인 공부하는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태어난 이후에 어쨌든 이 세 가지는 빠진 적이 없어요. 어딜 가도.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어떤 사람은 금부치 얘기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부동산 얘기했고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혼란스럽게 사는데 그래가지고는 하느님의 힘을 못 찾아. places, 장소가 하느님의 장소인지 things, 지금 이 사물이 도둑질한 물건인지 아니면 하느님의 물건인지 사건, 이게 내가 만드는 욕심스러운 사건인지 이게 하느님의 영적 사건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어딜 가서 있던지 간에 이 세 가지를 따지면은 이거 다 하느님의 것이거든. 장소 하느님의 것이죠. 사물들 누구 거예요? 내 거지. 하느님의 거죠. 사건 내가 일으켰지만 하느님 사건이 될 수 있도록 해야죠. 이걸 알아듣는 것이 A라는 상황에 있던 B라는 넓은 차원의 세계에 있던 똑같은 거야. 자, 두 번째, 생체적 형성 차원. 이걸 갖다가 이제 생체라고 썼구나. 그렇구나. 생체라고 썼는데 제가 왜 생체인지는 지금 형성과 오늘까지 지금 몇 강이냐면은 지금 제가 가톨릭 스튜디오 와서 강의한 것이 70강이에요. 70강이면은 아주
조금 강의한 거예요. 70강의가 시리즈야. 어떤 하나도 빼놓으면 안 돼, 중간에. 이게, 한강 다리가 있으면은 중간에 한 2m 빼놓고 다리를 만들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이 70강의가 중간에 어떤 한 강의라도 빠지면 안 돼. 그게 쫙 연결되어 있는 강의예요. 그런데 제가 몇 가지 강의할 것이냐 하면은 모르겠어. 제 700강의를 할지, 700강의 이상을 해야 될지 모르는데 시리즈로 계속 연결될 거예요. 왜냐면은 인간이 세포가 몇 개로 돼 있어요? 60조 내지는 100조 개야. 60조 내지 100조 개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려면은 몇 강의로다가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어요? 어림도 없어요. 인간의 뇌 신경세포의 그 뉴런의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건데 뇌 신경세포가 몇 개예요? 100억 개야. 100억 개가 어떻게 움직이는 것까지 다 이렇게 현대 그 뇌과학이 공부한 것까지 연구한 것까지 다 공부하려면 강의를 갖다가 한 10강의, 20강의 해가지고 되겠어요? 아니야. 시리즈로다가 600강의가 될지 700강의가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깨달은 거 하여간 다 쏟아놓을 거야. 이 정도로 해야지만이 현대 21세기의 인간이 누군지를 알 수 있어. 왜 천년도에는 왜 저렇게 살았는지, 기원전 천년도에는 왜 또 저렇게 살았는지 이런 걸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나를 이해해야 돼.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생체라는 용어가 나오지만 제가 육신이라는 것을 계속 강의하다 보면 이제 생체 강의까지도 정확히 나올 거야. 왜 이런 용어를 쓸 수밖에 없었는지. 그래서 육신의 오감의 신비스러움에 대해 느껴보는 것이 생체의 형성 체험입니다. 육신의 뭐라 그랬어요? 오감. 여러분들 오감이 신비스러워요? 안 신비스러워요? 에이 대충 신맛이네. 나 이거 과일 안 먹어. 이건 너무 짜네. 나 이거 안 먹어. 이거 달콤하네. 이거 좋아. 이런 식으로 다 좋고 나쁘고 그냥 이렇게 따지고 그 많은 거 아니야? 미각. 그죠? 또 시각은 어때요? 이게 보고 야, 이 넓은 바다, 이야, 이 해원에서 내 마음이 정말 이 해원과 같이 넓어지는 것 같다. 이렇게 느낄 때도 있지만, 하늘에서 막 먹구름이 쌓이기 시작해. 그러면, 이야, 이거 막 비 올 것 같은데 막 그냥 불안해지고 막 시각이 그냥 막 그냥, 어떻게 집에 가나 불안해지고 걱정스럽고, 이런 거 아니에요? 대충 그냥 내가 느끼는 대로다가 막 그렇게 하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시각,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미각,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촉각,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청각, 이거 사용해요? 대충 내가 막 느끼는 대로 이거 오감 이거 하느님께서 주신 선형성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거 그냥 내가 지닌 거니까 그냥 내가 느끼는 대로 막 쓰지 않았어요? 썼어요? 안 썼어요? 그렇게 쓰다 보니까 사건이 생겼잖아. 무슨 사건? 반영성적인 사건. 그래서 내 마음대로 쓰기 때문에 사건 생긴 거예요. 사건 생기는 거에 대부분은 오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정신은 이 속 안에 박혀 있기 때문에 남의 정신을 어떻게 하냐고. 내가 누구를 갖다 좀 미워하고 시기한다 그래도 드러나야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나는 거야. 그게 눈으로 다 드러나든지 입으로 다 드러나지, 시각 내지는 이 구력으로다가 드러나지 정신에 있는 건 안 드러나는 거예요. 모든 사건은 다 육신을 통해서 생겨요. 그러니까 육신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고요. 그러니까 육신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뭐예요? 신비스러운 거야. 이게 미스테리예요. 이게 미스테리라니까. 신비의 힘을 다 갖고 있는 거야, 인간이.
근데 자기가 신비스러운 걸 몰라요. 자기가 신비스러운 만큼 하나님의 모상이라니까. 하나님은 신비 자체이신 분이고, 그죠? 신비의 모상이잖아. 신비의 지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신비지. 여러분들 눈썹이 이게 신비예요, 아니에요? 이거 없어봐. 비 올 적에도 그냥 퐁 들어가고 말지. 이게 다 막아주고 있고, 이게 없어봐. 사람이 뻔때가 없어요. 이게 다 이게 뻔때 있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얼마나 좋으냐고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렇다니까요. 그게 신비지. 이거 있는 게 신비지. 그렇죠? 그렇다니까. 근데 자기가 신비인지를 몰라. 자기가 신비인지를 모르니까 이웃도 신비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막대야지. 신비를 어떻게 막대할 수 있을까? 꼭 저기 그 감실 앞에 가서 이렇게 성체를 갖다 봐야지 신비해요? 어? 그것도 신비임에 틀림없지만 자신은 살아있는 신비야. 움직이는 신비야. 감실의 신비는 신비 자체이기 때문에 부동해요. 근데 나는 동하는 신비야. 움직이는 신비. 이거를 갖다 못 깨달으면은 선형성 1번부터 못 깨달은 거예요. 여기서 나온 건 다 신비야. 프리포메이션 선형성에서 나온 건 다 신비야. 그걸 알아들어야지만이, 오감의 신비를 알아들어야지만이 개나리 안에도, 개나리 나무 안에 성령님의 힘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걸 깨닫는 거야. 개나리의 그 색깔이 신비스러워요, 안 신비스러워요? 어떤 화가가 개나리의 빛깔을 낼 수 있냐고. 못 내죠. 그러니까 신비라니까. 신비의 힘이 들어가 있다니까. 하느님이 아니시면 개나리가 어떻게 있을 수 있냐고요. 신비에서 나온 거야, 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역할적, 형성적. 정신을 역할이라고 쓰는구나, 또. 제가 영어 하나 더 붙이면, 생체는 바이탈입니다. 제가 이 원어를 쓰는 이유는 여러분들 잊어버려도 되는데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용어는 다 영적인 용어라 쓰는 거예요, 제가. 이게 영성적 용어예요. 그래서 바이탈. 그리고 정신은 역할, 펑셔널. 펑션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 펑셔널. 옛날에는 바디라고 썼거든, 바디. 몸, 바디라고 썼는데 왜 바이탈이라고 쓸까? 왜 그럴까?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옛날에는 마인드라고 썼는데 왜 펑셔널이라고 쓸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 마인드라고 쓸 적에는 정신의 기능이 한정돼 있었어. 어떻게 한정돼 있냐면은 정신이 하는 기능 뭐 있었죠? 메모리, 기억하고, 이미지네이션, 상상하고, 엔티시페이션, 예견하고, 플레이닝, 계획하고, 이런 걸로다가 한정돼 있었어. 그런데 이런 한정된 게 아니고 이 정신의 기능은 이거보다 훨씬 커. 어떻게 크냐? 자, 보세요. 육신의 이 신비스러운 오감이 작동할 때마다 신비스러운 일이 일어나. 우리가 지금 이걸 바라봐요. 바라보면은 신비스러운 게 내 안에 들어와요. 여기 영적인 용어가
얼마나 많은지 하여간 영적인 용어가 신비스러운 게 딱 들어와. 여러분들 저를 봐도 좋아. 저 보면 저 신비스러워요, 안 신비스러워요? 어? 신비스러워요. 별로는 모양이네. 어? 저 있잖아. 저 인류 400만 년 역사 동안에 저 같은 존재는 한 명밖에 없어. 지금 80억 인구에도 저 비슷한 사람도 없어요. 저 하나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신비스럽지 않아요? 근데 신비스러운 오감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봤어요. 봤는데 이 신비스럽게 봤던 것이 어디로 가냐면은 다른 데로 안 가. 정신으로 가. 그러면 정신으로 가는 것은 내가 본 것이 가는 거, 내가 맛본 것이 보고, 내가 만져본 것이 가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들은 것이 가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라 그랬어요? 신비스러운 거라 그랬지. 그러니까 정신으로다가 신비스러운 게 넘어갔죠.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많은 사람들은 신비스러운 걸 못 넘기고 지가 봤고, 지가 들었고, 지가 생각하고, 지가 뭐 맛보고 이런 거 지 거를 넘겨. 신비스럽게 오감 체험한 걸 넘기지를 못하고 지가 판단해서 지가 신이야. 어? 지가 신이라니까. 이 신비스러운 거를 갖다가 일로 넘겨야지만이 정신이 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정신의 역할 중에 대부분은 뭐냐면은 기억, 상상, 예견, 이거 기억하는 거지만 그게 어디서부터 온 걸 기억하냐면 육신에서부터 온 걸 기억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비스러운 게 넘어갔다 그러면 신비의 기억, 신비의 상상, 신비의 예견, 신비스러운 기획이 이루어져야 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은 신비란 결국은 무슨 용어냐면은 신비가 바로 영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맛은 누가 만들어 놨을까? 하느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태초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맛도 없었어. 아무것도 없었다니까요.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하느님께서 그 안에 모든 것을 다양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느님의 힘이 들어간 것이 신비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오감으로 느꼈던 건 다 오감을 영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영적인 감각이야. 그래서 프란치스코 성인은 뭐야? 자연을 보고 새를 보면서도 영적으로 대화를 나눈 거야. 해를 보고도 오 마이 브로더, 달을 보고 오 마이 시스터. 자연 안에서 오 마이 카슨, 오 마이 안트 다 한 거야. 다 당신과 하느님과 연결된 가족 관계라고 했던 거야. 왜? 신비를 봤으니까. 해 안에서, 달 안에서, 개나리 안에서 영을 봤으니까, 영의 힘을. 프란치스코 성인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태양에 시를 적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감을 사용하되 영적인 오감을 사용하는 것하고 그냥 내 멋대로 오감을 사용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다가 영적인 오감을 받아들인 정신은 영적인 기억. 영적인 기억이라는 건 뭡니까? 하면은 영적이지 않은 거는 어떻게 돼요? 좀 추려내야지.
영적이지 않은 건 출현해서 창고에 일단 뒀다가 나중에 재형성시켜야지. 영적이지 않은 걸 뭐더러 그걸 기억하고 있냐고요. 성령님이 재형성시키도록 창고에다 둬야지 좀. 그래야지 갈망 드릴 게 있지. 제가 창고에다 이만큼 쌓아놨습니다. 이 잘못된 게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나쁜 거 본 거. 이 잘못된 걸 봐. 내가 무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나쁜 거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텔레비보다 볼 수 있지, 인터넷보다 볼 수 있고. 근데 그거 바로 창고에다 넣으면 되지. 그러고 갈망 드리면 되지. 재형성 시켜달라고. 좀 복잡해요? 이게 인간의 삶의 역동성이라니까. 이걸 모르고 그냥 대충 살으니까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호기심에 그냥 넘쳐가지고 그냥 나쁜 걸 보러 쫓아다니고 돈 내고 보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뭘 분별할 줄 알아야지. 어떻게 처리할 줄 알아야지. 나쁜 거 봤으면 리사이클링을 하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신비로다 넘겨서 이거 받아들였던 거를 이걸 받아들였던 거 신비적인 오감을 받아들였던 거를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야 또. 일반적으로다가 다 여기서 멈추기 때문에 이중구조야. 그리고 여기서 지가 알아서 판단 내려 이제. 지가 기억하고 상상하고 예견하고 이런 거 갖고 지가 판단을 내려. 그러니까 지가 사는 거지. 인류의 거의 대부분이 5분의 4 정도가 이중구조로 살아요. 실제로. 그러면 이거 했던 걸 어디다 넘겨야 되냐. 이 신비를 어떻게 지가 움켜잡고 있어요. 신비의 오감 받은 걸 어떻게 움켜잡고 있냐고 지꺼인 것이냐. 지게 아니잖아. 하느님 걸로다가 내가 맛봤지 언제 내가 만드는 걸로 다 했어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영으로 넘겨야지. 영으로 넘기는 역할까지 해야죠. 그런데 여기서 왜 역할이라는 말을 쓰느냐? 여기를 안 넘기거든. 그래서 아들이랑 방금 주님은 정신이 지금 사용하는 기능이 잘못됐다. 이걸 역할이라는 용어로 써야지만 정신이 무슨 역할을 해야 됩니까? 이런 퀘스천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역할이라는 용어로 다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넘겨야지. 넘기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영은 오토매틱 아주 자동적으로 성령님과 연결되는 힘이니까 이 정신에서 넘어왔던 것을 성령님께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다 드리지. 그래서 나쁜 거는 재형성시켜 주실 것이고 좋은 거는 업그레이드 시켜 주실 것이고. 그러니까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 안 중요해요? 중요하지. 그러니까 1번이 이거고 2번이 영과 성령님과의 관계인 거야.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은 70살, 90살, 100살 살아도 헛거예요. 지가 살다가 그냥 끝나는 거야. 저 혼자 살다 끝나는 거라니까. 이게 지 육신이야? 여러분들 자기 몸이 자기 육신이야? 그런가 본데 말도 안 해요. 가톨릭 스튜디오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이거 듣는데 여러분들 몸이 여러분 겁니까? 하느님이 만들어주신 하느님 몸의 지체예요. 여러분들 정신이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정신이에요? 정말해요? 나중에 혼날라고. 여러분 정신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거 아니니까 육신이 정신으로 넘기고 정신이 영으로 넘겨갖고 성령님께 드려야지. 그래야지 성령님 걸로 확실히 업그레이드 시켜서 달라. 이게 인간의 삼중구조. 제가 기본적인 거 지금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맨 아랫줄. 정신의 기억, 상상, 판단 등의 정신적 차원이 우리 삶에 어떻게 형성력 역할을 하는지 묵상하는 장입니다. 지금 육신과 정신에 대해서 했지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느끼게 했죠. 어떻게 보면 인생 살면서 이런 것
처음 들어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애들을 어떻게 잘 살으라 그러냐고. 이런 걸 알아야지 자기가 알아서 잘 살지. 이것만 알려주지 않고 그냥 잘 살아라. 아, 너 정직하게 살아야 돼. 그렇다고 정직해져요? 너 성실하게 살아야 돼. 그렇다고 성실해져요? 너 겸손하게 살아야 돼. 그렇다고 겸손하게 돼요? 되냐고. 다 헛얘기예요. 그런 게 아니고 네 육신이 어떤 육신인지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네가 체험하는 오감의 육신이 어떤 육신이고 네 정신이 어떤 정신인지 이걸 가르쳐 주면 지가 알아서 잘 살아요. 근데 매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명령만 하니까 애도 화가 나서 사춘기 때 되면 어떻게 돼요? 아, 우리 엄마는 나빠요. 우리 아빠도 되게 나쁜 사람이고. 왜? 자기들은 성실하지 않으면서 매년 나보고만 성실해래요. 아, 아빠도 엄마도 매일 어떤 때 보면 제가 거짓말하는 거 다 보이는데 나보고만 정직해래요. 이런 얘기를 한다고 애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도 바로 이렇게 하느님께서 만들어주신 육신과 정신의 역할을 제대로 사용하면서 살면 애가 그냥 닮아오잖아. 자, 그 다음에 21쪽 두 번째 줄 초월적 형성 차원. 육신의 오감이나 정신의 다양한 역할을 초월해서 초월하는구나. 이야,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네. 요거를 어떻게 되는 거야? 초월해서. 여러분들 육신도 매일 초월해야 안 해요? 초월하죠. 초월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다가는 성장이다 라는 말로 쓸 수 있고 또 진화다 이런 말로다가도 쓸 수 있고 발전이다 이런 말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사회적인 용어로다가도. 근데 초월이라는 용어는 철학적, 신학적, 영성적 어떤 그런 용어가 초월해요. 그러나 의미는 거의 비슷해.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초월은 철학자들의 초월과는 좀 달라요. 자, 육신적으로다가도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제 계속 성장하죠. 초월이 되는 거야. 정신적으로다가도 학문에 있어서 영역에 계속 깊이 있게 공부해 가면서 초월이 되고 있죠. 초월되는 거야. 근데 여기 초월은 뭡니까? 여기 초월은 뭐냐면은 육신적으로 지금 초월돼 나가는 걸 또 더 초월시키는 거야. 오, 그건 또 뭐예요? 처음 들어보네. 육신적으로 초월돼 나가는 거는 내가 하느님께 받은 이 씨앗을 가지고 살면 살수록 초월이 되죠. 자동적으로. 내가 잘 먹고 운동만 잘하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초월되잖아. 근데 초월되지만은 영화됐어요? 안 됐어요? 초월은 돼도 입으로다가 요즘 청소년들 대화 나누면 은어나 욕을 안 사용하면 말이 안 통한다며? 실제로 그런 용어를 많이 쓴다며요. 그러면 그게 그 성장했다 그래서 자기가 은어나 또 세속적인 욕 같은 거 막 하고 그런다 그래서 걔가 성장한 거예요? 아니죠. 위적인 성장은 됐지만 내적인 성장 안 됐죠. 그러니까 뭔가 좀 초월된 거에다 위적으로 초월된 거에다 내적으로 초월시키는 걸 해야죠. 위적으로 초월은 됐지만 내적으로 또 초월시켜야 되죠. 이 초월시키는 영향을 처음으로 주는 거는 정신이에요. 그래서 정신으로 공부하는 이유가 정신으로 공부하면 육신으로다가 육신의 충동으로다가 함부로 사는 거를 좀 절제시켜 줘. 그렇죠? 그런데 육신이 초월시켜 주는 건 한계가 있어요, 또. 왜? 육신도 잘못할 때가 있거든. 육신도 나쁜 거 상상하고 나쁜 거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나쁜 계획도 세우고 이런 적이 있거든. 그러니까 육신이 정신을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대신 못 살아줘요. 교황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대신 영적으로 살아줄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니까. 어느 수도자가 여러분들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내 삶은 나라니까. 내 지도자는 나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이 성인 정도 될 거냐 안 될 거냐, 여러분들한테 달려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교황님보다 막말로 더 잘 살 수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들한테 달려 있다니까. 자꾸 이렇게 의존하지 말고 남 이렇게 쳐다보지 말고, 우리들이 쳐다봐야 될 사람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느님이니까. 인간은 다 부족하다니까. 그렇게 하느님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알아서 살아야 된다니까. 자, 그래서 이제 정신이 조금 육신을 갖다가 육신의 내적인 거를 갖다 업그레이드 시키도록 도와를 주지만 한계가 있다니까. 그래서 영이 있는 거라니까. 영이 성령님의 힘을 받아서 또 육신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걸 뭐라 그래? 영화된 육신이라 그러는 거야. 그러면 영화된 코가 되면 이쁩니까? 여러분들 코가 어떻게 영화되냐 이럴지 모르는데, 있잖아. 저 따라서 해봐요. 코 잡아봐요. 그리고 자꾸 조금만 눌러봐. 누르고 코를 갖다가 구멍을 크게 내봐요. 이렇게. 또 잡고 또 크게 내봐요. 이렇게 되면, 자꾸 이게 몇 번 하게 되면 코가 반짝반짝해져. 예를 들면 뭐냐면은, 여러분들 얼굴도 이렇게 여러분들 손톱 가지고 이렇게 자꾸 하는 거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보면 저는 신학교 4학년 때 유태호 박사님한테 수지침 배우면서 제가 배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손톱으로다가 이렇게 하면은 얼굴에 광이 나. 손톱으로 다 이렇게 해봐요. 이렇게 해보라니까. 이렇게 해보면서 그냥 하면 안 되지. 나는 영을 심는다. 나는 영을 심는다 이거야. 나 움직일 때마다 내 손이 뭐라 그랬어? 촉감이, 영적인 촉감이라 그랬죠? 감각이 신비스러운 감각이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영을 심는다 이래갖고 해보라고요. 그러면 어느새 이걸 자주 하면은 아주 경외스러워져 얼굴이. 그러다 이게 영이 육신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거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여기까지 했는데 거기 네 번째 줄 보세요. 우주의 만물이 정말 놀랍죠? 자신의 육신과 정신과 영이 정말 놀랍죠? 이걸 깨달으면 여러분은 천 권의 책을 읽은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걸 깨달은 것이에요. 마무리하겠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님 고맙습니다. 나 자신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렇게 힘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당신을 굳게 믿고 당신과 더욱더 자주 대화를 나누며 당신의 영감에 의존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